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죠?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서울에 있는 오륜교에서 시작한 기도회 모임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15,000여 개의 교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에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내년부터는 또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말씀도 듣고 또 유명한 그런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또 간증도 듣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초교파적인 너무나 귀한 그런 기도 모임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렇게 치시면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 강사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에 양춘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간증을 하셨어요. 이 필그림 선교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저 미국 동부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교인 수가 약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하고 이제 미국 이민 교회가 좀 다른데 한 곱하기 10을 하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로 치면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작년이 아니죠. 2017년에 그 PCUSA라고 미국의 장로교회에 소속된 교회인데 그 교단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왜 탈퇴를 했냐? 바로 그 교단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그것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미국이나 여러분 서구에서는 이미 그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단 차원에서도 그것을 통과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렇게 안수를 할 때 동성애자에게도 안수를 하는, 그리고 또 동성 혼인을 할 때 목사님이 가서 주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교회는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 하면서 교단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무려 140억이나 되는 그 교회 건물을 교단에 주고 나와야 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인근의 작은 미국 교회를 임대를 해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그 작은 교회를 이렇게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꽉 찼죠. 근데 원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 교회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주차장도 엄청 큽니다. 근데 이 교회를 교단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선형을 베풀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고마워하는 법도 없고 도리어 우리를 이용하거나 또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우리는 삶을 삽니다. 종종 이렇게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그 친구 보증을 서줬는데 돈을 그렇게 내가 그 빚을 내가 갚아줘야 됐다. 또 일을 했는데 내가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이처럼 우리가 당하고 또 손해만 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제 족속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또 아이성도 함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성읍 바로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마치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처럼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또 빵도 다 곰팡이 쓴 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마디로 속인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마을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고 이제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또 딱하기도 해도 그들을 도와주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우리가 당신들 꼭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사실 광야에서 자신들이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나그네가 얼마나 서글픈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옆마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줘요. 얼마나 딱하면 얼마나 그렇게 힘들면 저랬을까 하면서 그들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밝혀내려고 하고 다 세상 천지에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덮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이런 받아주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구역장 권찰이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또 찬양단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덮어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덮어주는 자가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이들 밤에 잘 때 이불 다 걷어차면 어떻게 해요? 덮어주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 잘 덮어주면서 왜 남이 다른 사람은 막 다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면 되는데 그 소문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다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안 있죠. 왜? 자신들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다른 족속들, 그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근처에 있는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가나안 남부에 있는 5 왕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기브온 족속 가만 안 둔다고 우리를 배신해 하면서 기브온 성읍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 내용이 위에 보면 3절 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지금 이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인데 지금 배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응징하자는 겁니다.
그럼 다급해진 기본 족속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긴급 SOS를 보내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시면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어떻게 화친을 맺었습니까? 속임수로,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요청을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속였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요청대로 도와줍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거짓으로 맺은 그러한 화친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런 계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속임수로 맺은 언약이지만 하나님과 기브온과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으로 여기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약속을 하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약속한 자들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약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결국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무려 가나안 남부의 5개 왕국 그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육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패했다, 크게 사륙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한 겁니다. 근데요, 이것은 그냥 간단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은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수까지도 부족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외치며 나갔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이 2m 97cm입니다. 거인이죠. 그가 입는 옷이 보니까 갑옷이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어요. 옷의 무게가 50kg입니다. 뭐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가 들고 있는 칼, 그 칼이 철 600세겔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다 주눅이 들고 다 무시무시 떠는 그러한 장군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주눅이 들지 않고 이렇게 나갈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러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장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골리앗도 다 엎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았죠. 그때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면서 성전에 가서 막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말씀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보상해 주세요. 오늘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들이 지금 다 진치고 있습니다. 좀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그랬어요. 몇 명이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밑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 너무나 많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중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왔어요. 밑에 30절도 보세요. 또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니. 또 밑에 33절도 보세요. 거기도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37절에도 봅니다.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9절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의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까 8절에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시고 행하시고 이런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11조를 하는 성도도 있고 안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삶의 상황과 형편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제가 특별히 헌금에 대한 말씀은 잘 안 하는데 설교 시간에 여러분 11조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거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늘 창고에 쌓는 겁니다. 과연 이게 하늘 창고에 쌓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기도한 대로 보상하세요. 오늘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사실 참 황당한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전쟁하는 동안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한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좀 상식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우리 집 아이가 반에서 꼴등을 하는데 하나님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꼴찌인데 중간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죠.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라고 기도합니까?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고 창세 이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너무 얼토당토 않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도 황당하시잖아요. 야, 이 태양을 멈추면 안 되는데, 달이 멈추면 안 되는데 왜 저런 기도를 하지? 하나님 얼마나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13절 말씀처럼 그 기도한 대로 머물렀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태양빛 아래서 하루 종일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하다가 그 해가 져요. 깜깜해집니다.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가나안 족속이 유리하죠. 왜? 그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지형을 잘 알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거기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하루 종일 해가 쨍쨍 뜨니까 결국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가 어찌 보면 과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까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한 사람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지금 기도한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기도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기도는 아닐지 몰라도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남부의 모든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기세가 등등하죠. 이후로 28절부터 보면 막게다 성읍, 림나 성읍, 라기스 성읍, 에글론 성읍, 또 헤브론 성읍, 드빌 성읍 가는 모든 성읍마다 다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아래 40절,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냐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여기 가데스 바네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가장 중부에 있잖아요. 처음에 여리고성을 중부를 함락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남쪽을 완전히 다 이스라엘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그 양충길 목사님 섬기는 그 필기름 선교교회, 그 이후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 또 변호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교단과 법정 공방을 하면 최소한 50% 이상은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행동한 건데 그걸 갖고 우리가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요, 미국 전역에 다 퍼졌어요. 한국 교회까지. 세계 교회에 엄청난 도전과 또한 충격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 장기 결석하던 사람들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저 교회가 진짜 교회다, 저 교회 나가야 된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교회가 더 많이 여러분 부흥한답니다. 할렐루야. 남의 교회 얘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바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싸워주시고 여러분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꼭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